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12주 정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를 압도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 날마다 문제에 직면합니다. 또 문제 때문에 좌절합니다. 걱정도 하고 두려워도 합니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이고, 근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해내고 문제를 정복하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기적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은혜다.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압도라는 단어 사전을 쓰다 보니까 압도란 눌러서 넘어뜨림, 보다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함. 압도란 것은 보다 뛰어난 힘, 재주를 의미하죠. 문제보다 뛰어난 힘, 문제를 정복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문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힘이 이제 압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거대한 능력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압도적인 은혜가 함께하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인생 역전, 정말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또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율법과는 다른 차원으로 또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압도에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6장은 거대한 문제를 말해줍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죠. 이 죄가 온 세상에 폭력을 일으켰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멸류관을 만들었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점점 폭력과 살인이 심해지면서 그 폭력이 온 땅에 이르렀다. 부패해버렸다. 11절, 12절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했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음식이 부패하면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거죠. 슬픈 일이죠. 또 부패했다는 것은 독을 발하는 거죠. 나쁜 영향력을 지금 끼치는 거죠. 사과를 바구니에 담았는데 그중에 사과 하나가 썩었습니다. 가만두면 온 사과를 썩게 만들죠. 그처럼 죄가 들어와서 전 인류를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죄악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아주 하나님의 근심하고 한탄하십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신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심판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6절 7절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쏟아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근심했다. 심히 근심하신 거죠. 심히 한탄하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리시죠. 홍수 심판을 내리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죠.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의 문제를 가득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은혜가 압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이겨내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구속의 드라마의 또 다른 시작을 가져오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간 가족들과 생물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방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는 뭘까요? 왜 노아에게 우리가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끼친 복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에게.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가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선택받은 은혜. 이 선택받은 은혜는 처음 예수 믿고는 잘 깨닫지 못해요. 예수 믿고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아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죠. 골로새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미 너에게 이름에 이미 이르렀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근데 이미 이르렀는데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으니까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온 천하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온 천하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천하에 영향을 끼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깨달았을 때.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다가 요한복음 15장 16절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구나. 에베소서를 읽다가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충격을 주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니. 에베소 1장 4절 6절을 보게 되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시제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놀랍다는 게 뭐냐면 그 온 세상이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창조적 소수라고 그래요. 창조적 소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소수 또는 결정적 소수. 세상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 결정적 소수,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압도적인 거죠.
선택받았다는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압도적 은혜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경외했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이 땅에 그 당시까지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비를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비가 내리실 거라고 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 가서 보면 술 마시고 추태를 부립니다. 그가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 중 하나가 믿음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념은 인간이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원저자, 믿음의 주인, 믿음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은 지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신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12장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주라는 말이 영어에 보면 저자란 뜻이죠. The author, 믿음의 원저자가 되신다. 또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 원천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은 그 뿌리가 예수님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도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여준 게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고 걷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 중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선물해 주심으로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오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굉장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를 못 믿어요. 성경을 어떤 사람 백독이 써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눈을 가리우면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그래 눈이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선물이죠.
믿어야만 이해가 되고 믿어야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개미가 사람을 인식하겠어요?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신뢰하는 때에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고 믿으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장차 맞이하게 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압도적인 은혜죠. 은혜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만큼 축복된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은혜는 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거지만 이 땅을 떠났을 때 준비하는 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릴 텐데 방주를 준비해서 심판을 예비해라. 6장 14절 보시면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주의 식양을 말씀해 주세요. 15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들 방주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300규빗이면 135m 정도 돼요. 너비는 50규빗이며 이 너비는 22.5m 정도. 높이는 30규빗이라 13.5m 정도. 그러니까 정식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긴 거죠. 거기에 창을 내야 돼. 창은 하늘 쪽으로 내가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문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짜리 방주예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이게 은혜예요. 압도적인 은혜예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압도적인 은혜가 너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홍수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기운, 육체를 멸할 때 너는 이게 선택이죠. 보세요. 선택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또 선택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떤 것은 가치가 높아집니다. 가치를 더해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선택받은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돌봄, 그리고 구별된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선택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저축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저축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 이 노아가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데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이 과정에서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뭘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게 은혜예요. 순종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저주받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 곧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서 살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죠.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 7장 5절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믿는 게 중요하고 꿈꾸는 게 중요한 거죠.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난 후의 삶을 준비하죠.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성취하게 준비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로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행을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놀라운 축복을 전개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은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하죠.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가 축복이에요. 예배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죠. 그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은혜죠. 그리고 노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는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방주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노아의 그 사건, 방주 사건 속에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보세요.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있죠.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죠. 방주 안에 있는 생물은 구원을 받지만 방주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적으로 의미하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으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의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멸망받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멸망받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의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로마서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과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거든요. 오케이,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건물이 아니라고 그럽시다. 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면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부흥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역사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느 장소에 안에 있으며 누구 안에 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즘 북한이 아주 어렵다고 그럽니다.
북한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북한 안에 있느냐, 남한 안에 있느냐. 이게 너무 다른 거죠. 한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이 예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너무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세 번째, 심판을 막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구원받을 뻔한 심판을 막아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기서 이제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거기로 역청을 칠하라.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안에서 복음이 다 이 안에 설명되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옛날 성경에 잣나무라고, 잣나무. 이 잣나무가 부패질 하지 않아요, 잘. 그래서 부패한 세계에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1년 한 17일 정도 이 물이 떠다녀야 되는데 이 나무가 썩지 않아도 돼요. 이게 고페르 나무. 부패한 세상에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나무. 그게 방주죠.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주는 지금 벼가 달라요. 그냥 박스 같은 거예요. 이 방주의 특징은 동력이 없어요. 돛이 있든지 아니면 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는 건데 역청이란 단어가 보세요.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인데 역청이란 히브리어가 코페르예요. 코페르. 이 고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코페르가 있어요. 이 코. 네, 페르. 근데 이 코페르란 단어는 역청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 반밖에 칠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칠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카파르. 그러니까 이 역청이라는 말은 카파르에서 나오는데 이 카파르, 칠하다라는 이 카파르는 속죄하다, 막아주다, 덮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역청이 왜 중요하냐면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막아서 심판이 왔을 때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 상징을 잘 상징과 은유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 그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잖아요. 이 피가 죽음의 심판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홍수 심판을 막아내는 역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칠하다는 말이 곧 구속이란 뜻이에요. 카파르란 칠하다, 덮다, 막다, 속죄하다 그런 뜻이에요. 데오들 F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청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덮기 위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또 이 말의 일반적 의미는 속죄하다 혹은 보상하다라는 것이다. 이 역청이 심판의 물로부터 너와 다른 측면들을 보였던 것 같이 속죄의 피가 정죄로부터 모든 신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모세 어머니 십보라가 갓대상자를 만드는데 놀라워요. 그래도 깊은 뜻이 있어요. 지르기 전 3절을 보게 되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갓대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갓대 사이에 두고 역청을 칠해놨어요. 구원의 방주죠. 우리가 받는 압도적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칠해주심으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청이 홍수 심판을 막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심판과 저주를 막아내버리는 거죠.
네 번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죠.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이제 방주의 문을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생물 들어가니까 이제 문을 닫으세요. 창세기 7장 10절을 보게 되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문을 옆에 냈어요. 창은 하늘에 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을 옆에 냈으면, 그리고 여러 개를 냈으면 홍수 심판 왔을 때 뭐 사람이 죽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늘만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여동을 치더라도 하늘을 보면 승리합니다. 위를 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위를 보면은. 창이 하늘로 난 거죠. 위로부터 임한 은혜, 위로부터 임한 능력, 위로부터 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근데 노아 방주의 문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통하지 않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다섯 번째, 성령의 임재가 은혜입니다. 정말 이 사건을 보면요, 놀라운 게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홍수 심판이 끝난지 알고 싶어서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죠. 까마귀. 근데 까마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죠. 다시 돌아오다 다시 내보내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둘기하고 감람나무 잎사귀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러니까 홍수 심판 그 역사 속에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역사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비둘기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 성령을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늘이 올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성령의 역사죠. 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세요. 이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은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감람나무 열매로 짜낸 기름이어야 돼요. 아무 기름을 쓰면 안 돼요. 기름을 부을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을 부을 때 반드시 감람나무 기름, 곧 올리브 기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또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기름 부으심이죠.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없는 다 기름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의 인치심, 임재를 의미할 뿐 아니라 성령님의 인치심을 의미하는 거지. 이 도장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도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인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인을 쳤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과 속해 있다는 거죠. 인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로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인치심은 우리가 사탄이 아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속돼.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거죠. 왜? 와서 보니까 하나님 거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양이나 소를 기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인을 찍습니다. 주인이 누구 거라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이 쳐진 거죠. 인치심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됨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도 내 것, 자기 거라면 보호하잖아요. 인지심은 변개하심 하나 원학입니다. 하나님이 압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압도하는 풍성한 은혜가 문제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한 문제잖아요.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노아도 완전하잖아요. 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9장 20절 20절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너무 많이 마신 거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수치스러움을 보았어요. 여러분, 수치를 봤으면 덮어줘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함부로 덮어줘야 되는데 이걸 드러냈어요.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형제들에게 알린 거죠. 22절을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하며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체를 보았다는 것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하체를 즐겼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걸 수치를 감추지 않고 알리는 거죠. 수치를 알리는 거.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수치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고 덮어주는 게 은혜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카파르, 이게 속죄, 죄를 덮어주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거 드러내는 거죠. 근데 셈과 하벳은 수치를 덮어주고 수치를 보질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뭐 배워야 되죠. 24절, 25절에 보면 9장에 보면 셈과 23절이군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뒷걸음쳐서 덮어주고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에 깨서 함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을 저주해버려요. 24절 25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노를 하고. 이것도 참 좀 그래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또 남을 저주해? 그것도 함을 저주하든지 아니면 그 아들을 저주해요. 어떻게 손자를 저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면에 셈과 함을 축복하죠. 26, 27절 보게 되면 너희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에 가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였더라.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노아의 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함께함으로써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셈이 누구냐면 셈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예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노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압도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냥 또 하가를 또 맞이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고 그냥 거짓말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를 축복하셔가지고 또 역전을 시키신 거죠. 다윗도 보면 정말 8번째 아들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로 축복하셨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가 또 함께 합니다. 용서를 받고. 로마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나중에 다윗이 얘기하죠.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무지개 언약을 이제 노아에게 주시잖아요. 무지개가 참 좋은 건데 이게 참 사람들이 무지개를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창세기 9장 11, 1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인 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푸신 거죠. 이 무지개는 다양한 칼라를 의미하고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 없고 흑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생기죠?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태양이 비치면서 찬란한 빛을 발휘하면서 나오는 게 무지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칠흑같이 어둡고 때로는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아름다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문제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견뎌내서 문제를 진주로 만들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함께할 때 문제가 기적이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문제가 우리 삶 속의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